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한두 구절인데 이 성경 전체와 또 이 지구와 우주를 포함하는 말이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를, 실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려진 모습은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영광의 본체를 다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며 또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가 그분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적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형상이신 그분이 하늘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입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 1장과 2장이 바울의 인사말과 골로새 교인이 구원받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골로새 3장과 4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과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오늘 아침 골로새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받는 건데, 특별히 앞에 골로새 2장 12절의 내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거기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 사건이 갖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가 바로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바대로 살라는 거예요. 곧 우리 성도의 구원의 목표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새 사람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목표죠.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3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말이죠.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이 그러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쇠락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과정 속에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정화시키고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 사명을 계속 감당할 텐데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모든 인류를 그분 앞에 세우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고 우주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주관인 것입니다.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마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소망의 단초가 되는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소망의 그 일들이 쫙 펼쳐지고 파도나무처럼 펼쳐지는데 그 단초가 되는 첫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물의 부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고 또 성도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출발, 단초는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고대하는 성도는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우리의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보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그러니까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몸을 괴롭히는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하래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몸을 좀 괴롭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땅에 속한 지체, 우리 이 몸이 행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 그리고 탐욕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된 그런 일들을 끊으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8절에 10절에 보면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절과 10절 내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생각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는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악을 말했다면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의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있죠. 옛사람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세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새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 좀 쉬운 표현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이게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나를 창조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달마다 새로워져가는, 일신 우일신하면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든지 조금씩 바뀌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날마다 지난 날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면서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있다는 거. 새로움. 왜? 그 새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그 본성을 계속해서 버리고 죽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삶, 이것이 영광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자,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과정인데, 그러면 어떠한 힘으로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끊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말하나요?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4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 4절의 말씀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힘을 입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면서 동시에 오늘 11절 끝에 말씀이 뭐였어요? 11절 끝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11절 끝에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 우주 안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활동하십니다. 곧 우리의 생명이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힘과 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디 제한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이 만유 가운데도 충만하시고,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고 계시면서도 스스로의 본체를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의 힘과 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너의 숨결과 너의 호흡과 너의 삶을 스쳐가는 바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곳에서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밖에서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사랑과 관용과 섬김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이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